1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개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심판날과 멸망의 때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심판날과 멸망의 날개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맹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달을 잘 보내고 또 12월 한 달을 남겨놓은 가운데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발생 오늘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보아도 저희들
피난처가 없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2년을 흘렀는데 또 원치 않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제 모더나도 화이자도 듣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계 경제가 발작을 하고 또 선진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접합니다. 주여,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이 코로나로 더불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우리의 생활이 바뀐 패턴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12월 한 달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소망했던 것들 마지막 남은 한 달에 잘 마무리하고 2022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한 해들을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고 또 재정을 세우고 하나님 2022년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소망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귀한 12월 한 달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달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12월의 첫날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저는 여러분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찬송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후 승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1년 12달 마지막 달을 우리에게 또 주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해 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년에 12달 12월 달의 첫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봅니다. 뭘 말씀해 주시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온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반드시 네가 승리하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마지막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봅니다. 2021년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또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 줄 것을 또 기억하시고 2021년 마지막 달 예배 참석 한 번 더 하게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말씀 있게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좀 광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광희 전사님이
발가락 골절상을 입어서 입원 수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대석 장로님이 어제 전라남도 영광에 좀 내려갔습니다. 길게는 한 2달 정도 강권사님과 함께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셨나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이 또다시 우리의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변함없이 진흥교회는 3분 기도 사역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바빠도 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래 하고 그런 시간 가져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온전해지실 겁니다.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려고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수태고지까지 하면서 그 아기는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 그런데 그 삼손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맞나? 이게 나실인 맞아?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고집은 왜 이렇게 세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은 정말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그런 문제투성이인 삼손을 변함없이 아니야, 그래도 그 삼손은 내가 세운 내 나실인이야, 내 사사야,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십니다. 실제 삼손은 말이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 기준이 있었죠. 포도주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기준이 있었어요. 삼손 보세요, 하나도 안 지킵니다. 다 그냥 보란듯이 어겨버립니다. 그러니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사 맞아? 힘만 센 거지 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나실인으로까지 세우시고 왜 끝까지 지켜주시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삼손의 모습이 사실은요,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들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삼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삼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너희들을 결코 끊어내지 않겠다. 나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 12월 1일 첫날 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14장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것도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죠.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자,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죄인. 우리들은요 분명히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내 사는 모습을 보면 또 죄인의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사는데,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이미 이제 너 오늘 또 넘어졌니? 이리 와, 내가 싸줄게. 너 오늘 또 어디 가서 다쳤니? 이리 와, 내가 감싸줄게. 너희가 돈이 없어도 내게로 와. 우유와 젖을 살 돈이 네게 없어도 그냥 와.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누가 쉽게 생각하느냐? 복음이 없는 사람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았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사람은요, 죄를 간과할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뎌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의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보여주는데 삼손의 모습, 오늘 또다시 이어지는 삼손의 모습은 뭐냐? 여전히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삼손, 또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변함없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아야지,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손의 인생은,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의 인생이, 아이고, 환난과 근심과 눈물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냐?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을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뭐냐? 삼손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삼손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삶의 고통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문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받게 된 그 고난을 또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사사가 되었고 사사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모습 속에는 사사다운 면모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일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감정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는 삼손, 그렇게 삼손의 인생은 또다시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사사기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내를 빼앗기게 되자 삼손은 또 이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장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장인의 말이 또 더 가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지만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삼손의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는데 삼손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자기 중심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오늘 본문 1절 2절 이 장인도 웃겨요. 뭐 하나 삼손 주변에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환난과 아픔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삼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삼손을 나신으로 인정하시고 사사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둘째,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고 사사이면서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또 쓰세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다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삼손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뒤집박죽이 된 삼손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고 하고 장인어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동생 데리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삼손은 이런 상황에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삼손의 감정이 또다시 폭발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한 일이 뭡니까?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싸그리 불태워버립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눈여겨봐야 되냐? 자, 이 일은 분명히 또다시 삼손이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신기한 것은요, 여전히 삼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여우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우가 조그만해요. 그런데도요, 동물원에 가보세요.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우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여우 몇 마리를 잡았대요? 네가 설교하지 꼭 묻냐 너는. 300마리 잡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300마리 여우의 꼬리를 다 묶었대요. 여우가 가만히 있었나 봐. 내 꼬리 묶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지금 자기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또다시 한번 막 힘을 내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칼날은 삼손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칼날은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정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는 정말 안타깝게 삼손과 같은 자녀가 간혹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자녀는 오로지 자기 감정,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자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죠. 그런 자녀를 대하는 옆집 아저씨의 태도는 냉랭한데
그런 자녀를 둔 그 자녀의 부모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그 자녀가 또다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피웠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차려놓고 밥 먹고 자라고, 아들아 밥 먹고 자. 부모가 아니면 이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이 상황 이해 못해요. 아니 애를 그딴 식으로 키우니까 애가 그 모양이지,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어도 아들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자라. 이게 부모더라 말이죠. 삼손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입니다. 너는 내가 세운 내 나실인이다. 진흙교회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아, 너는 여전히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세웠느니라. 이거 믿고 12월 달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것도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바다로 만드는 일,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삼손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칼의 방향은 여전히 블레셋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곡식밭이 불바다가 된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열받죠. 막 뒤집어지죠.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했는지 찾아내죠. 삼손이 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했다고 하면 삼손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말 오늘 본문은 무슨 삼류소설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역대 대화 드라마도 아니고 온통 인간들이 어떤 감정 폭발, 감정의 분노 가득한 내용으로 가득 차죠. 이것은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삼손이 곡식밭을 불바다로 만들었다면 그 직접적인 대상자 삼손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느냐?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삼손의 아내하고 장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느냐,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냐,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가늠하는 척도가 이런 겁니다. 삼손은 자기들이 볼 때 힘에 버거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대들지 못합니다. 대신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그들은 자기들이 대들만 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동, 여러분 이런 것이 아주 비겁한 사회입니다. 비굴한 사회예요. 불의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힘에 버거운 상대는 놔두고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끔찍한 행동을 하는 사회. 그래서 그 사회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구나. 그 공동체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약하니까 그 원망이 그 사람에게 가는구나. 저 사람은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만만하고 힘도 없고 내가 괴롭혀도
반발도 못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짓누르려고 하는 것.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다고 했다가 집에 와서 아내하고 자식들에게만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가장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힘없는 아내하고 자녀들에게만 큰소리 뻥뻥 치며, 이게 불의한 사회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지만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징계가 삼손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삶에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끔찍한 행동,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끔찍한 행동에 또다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 충동적인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삼손은 그 즉시를 또다시 행동에 옮깁니다. 7절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감정이 조절이 안 된 삼손이 행한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난 몇 번 얘기하지만 한 사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치는 일, 나는 한 사람과 싸우는 것도 버겁다니까요. 근데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다시 쳐 죽입니다. 삼손의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다시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십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칼은 삼손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자, 그렇게 되자 이 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 국가적인 분쟁으로 이제 커져버립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무엇을 치고? 진을 쳤습니다. 이제는 이건 국가 어쩌면 전쟁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삼손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셨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압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블레셋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하러 찾아가느냐? 삼손에게 원망하러 갑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기 잘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봐야 돼.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체성을 그렇게 밝혀냅니다. 그리고 원망을 누구에게 하느냐? 삼손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고, 심지어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삼손에게 임했다고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또다시 갑자기 임했다.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사사로 세웠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중심적인 삼손을 징계하지, 하나님께서 그냥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삼손과 하나님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아니 이방 나라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삼손에게만 원망을 퍼붓습니다. 지금 내일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뭘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계시느냐? 전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지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전히 안 해요. 여전히 안 합니다. 삼손만 원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삼손을 끝까지 쓰셨느냐? 삼손을 왜 끝까지 붙들고 계셨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죠? 내일 새벽 예배 때 나누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은 2021년 한국 조국교회를 압제하려는 사단 마귀다,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삼손은 여전히 부족한 한국의 조국교회다,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삼손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조국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조할 수 있는 겁니다.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나귀의 세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진흥교회와 우리 조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달 12월 달 십자가 군사로 일어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달 시작되었습니다. 최후 승리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이 사탄 마귀에게 패배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월삭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며 귀한 예물을, 기도의 제목을 빼곡히 적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마지막 12월 달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 슬기로운 성경 읽기 감당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다시 전 세계를 불안에 휩싸이고 있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주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한 명 한 명을 은혜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야, 아버지의 은혜를 사슴이 목마른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12월 달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이 모든 가족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